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두 번째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잘 아는 여호와 라파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들고 가장 낯설고 가장 난처한 순간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요. 그리고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불과 3일 전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서 물이 없어 목말랐던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사실 이 원망의 부분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한심하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쉽게 원망하나? 이렇게 반복되어 잘못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상황에서 원망 안 할 사람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극적이었고 기적은 명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살던 근거지 내려놓고 처자식을 이끌고 모세의 인도를 바라보며 광야로 나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생업, 생계, 인생 다 걸고 지금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무슨 대단한 유토피아는 아닐지라도 생존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는 살아야지요. 그런데 처자식을 데리고 다 같이 나왔는데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3일이란 기간이 짧아는 보이지만 3일 동안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 사람들의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야, 내가 이러려고 광야에 나왔나? 이러려고 출애굽했나? 애굽 땅이 힘들긴 했지만 최소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린 자녀 눈물 짓는 걸 내가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지치고 목마른 사람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야, 내가 이러려고 이럴 줄은 몰랐다 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원망의 목소리. 2020년을 시작하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야 같은 3일을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물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물을 발견했는데 이게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마라의 비극이지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지요. 물이 있는데 못 마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인류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려우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누구나 근사한 계획도 세우고 또 자기 스스로 다져가면서 최선을 다해 올해도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우리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6개월은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지금 이러다간 큰일 나고 우리 집안 망하겠고 내 사업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건강한 청년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죠. 제가 최근 20대들 인터뷰에 그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들이 장사 경제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토로하더라고요.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취업 전선에서 떨어져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합격의 기회는 고사하고 불합격의 기회도 갖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아무도 뽑지 않으니까. 하다못해 요즘은 알바 자리도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고 장사를 못하는 바람에 알바생들조차도 지금 그 자리가 없더라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나 출근을 못하는 직장인이나 장사를 못하는 자영업자나 또 스스로의 그런 답답한 모습을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이 코로나 우울증에 모두가 힘든 이 상황. 아마 가정에서도 날카롭게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누구나 한마디 하면 그냥 서로 간에 공격하고 집안에 같이 있으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의도하지 않은 불평, 계획하지 않은 원망들이 가득한 시절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은 마실 수 없고 우리의 갈증은 더욱 타들어가는, 그래서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 이게 바로 마라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가 목마르지만 원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원망하지 않을까요? 모세라고 목이 안 말라요? 모세라고 갈증을 안 느낍니까? 모세라고 광야가 불편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모세도 힘들고 모세도 부담되고 모세도 목마릅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서 있는 리더로서 그는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자리에 그는 서 있는 거죠. 모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마 집안에 있는 가장들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해 봐요.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가장들, 경제를 책임져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장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때의 모세는 그 힘든 모습 가운데 원망이 아닌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저들의 목마름에 대한 원망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의 원망이 죄였다면 하나님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원망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원망에 대해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질책하는 대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쓴 물이 단물 되는 이 놀라운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필요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이게 참 중요해요. 과정이지요.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두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모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순종이 있었는가? 이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리키셨다 그래요. 나무를 가리키셨답니다. 어떻게 가리키셨을까요? 참 신기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키셨을까요? 모세의 눈에 나무가 들어오게 한 거죠. 모세의 마음에 그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쓴 물이긴 했지만 말하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지만
나무는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광야가 척박한 땅이긴 했지만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무는 아니었겠죠. 덤불 같은 나무였을 겁니다. 이 나무의 종류나 수종이나 아니면 그 나무의 성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가 모세의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이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가리키셨더니 그 나무가 마음에 찔리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 이러한 행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합리적 생각이라면 여러분 마라 다음에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에 가면 충분한 물이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예요.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아주 규모가 큰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이 엘림은 한 8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금방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면 한 2-3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차라리 야, 기도하면 엘림이 있어.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가봐. 애들까지 포함해서 몇 시간 안 걸려. 거기 가면 동시에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림을 가르쳐 주시거나 인도하시기 이전에 쓴 물이 단물 되는 것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라의 교훈이 있는 것이요. 분명히 마라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그 마라의 이유를 모세의 순종에서부터 찾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나무를 가리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는 모세의 행위. 여러분, 이게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마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르광야와 마라에서의 원망과 불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세가 했던 부르짖는 기도와 나무를 던지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하는데도 이 넓은 본당에서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우리 마스크 끼고 당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사실 논의할 게 없어요. 당회를 할 때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안건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헌금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 헌금 기도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헌금 기도가 어땠냐 하면 지금 우리 온라인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 시간에 우리 온라인 헌금을 한 그 내역서를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권사님이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헌금함에 있는 것을 봉투를 모아서 이 강단에 올렸다면 지금은 온라인 헌금을 한 리스트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걸 손에 들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가장 이제 다들 어렵군 하지만 자영업자분들 중에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도 그 어려움 당한 대구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때에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지만 월세를 내고 있는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후원했어요. 그만큼 고정 비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어렵죠.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도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출을 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 장사가 어느 정도 안 되느냐 하면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오시는 거예요, 손님이. 그런 분들 지금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것이 지금 몇 주, 몇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장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헌금을 하실 때 그 리스트에 11조 헌금을 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대출을 받아 월세 하시는 분이 11조를 하고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그 젊은 사장님이 11조를 한 것이 리스트에 올라온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울컥한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빠는 이렇게 울지를 않냐고, 눈물이 없냐고. 사실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막 우시던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십자가 얘기만 해도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감동을 주던데, 하나님 나도 좀 눈물을 좀 주세요.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의 이름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장로님이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냥 설교는 다 모르겠고 그냥 목사가 울기만 해도 은혜 받는 분들,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만 된다 그러면 울기를 못 하겠습니까? 춤이라도 춰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당회에서 참 뭐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헌금이 그렇게 줄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헌금으로 또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좀 우리 교인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으로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돕고 또 우리가 매달마다 구제를 하고 이런 건 했지만 우리 교인들을 현금으로 돕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누구를? 언제나 형평성, 방법, 정도,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그래, 하는데 씨앗 헌금을 한번 해보자. 이름을 정해봤어요. 씨앗 헌금. 씨앗 헌금은 희망과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우리 교회에 있는 현재의 재정 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 아픔과 지금 난처한 상황을 도와주자.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요, 오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나무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나무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나무가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것을 순종하여 취하여 쓴물에다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이 모세의 순종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춘천시에서 준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춘천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어렵고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어려운데 저는 우리 소양교회 와가지고 단 한 번도 사례비를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사례비를 늦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도 없어요. 사례비를 이번엔 80%만 50%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사례비 잘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재난 상황이 아닌데, 나는 경제적 재난 상황이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수입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는 건 이건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식구들만 위해서 써서는 안 되겠구나.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나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나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깨달으면 보여집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회사는 괜찮으니까 다행이야? 내 직장은 괜찮으니까 다행이야. 내 수입은 변함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야.
여러분 다행이야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가리키는 나무가 보여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정적이니까, 우리 집은 문제 없으니까, 우리 애들은 건강하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기적과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할 때 표정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다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업종별로 지금 너무 즐거운데 잘 되는데 표정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에 나는 좀 괜찮다 싶은 그런 상황이라면 나무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나무를 쓴물에 집어넣는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짖음의 기도와 순종의 실천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림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마라에 멈춰서게 하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가 누군가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는 기도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쓴물에 집어넣는 행동하는 순종의 사람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라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원리를 하나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계명과 규례를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마라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초로 나오는 법도와 율례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이에요. 법도를 주셨어요. 율례를 정하셨어요. 이게 마라에서 정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상황이죠. 좀 풍요롭고 편안한 엘림에서 정하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막막하고 난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처음으로 정하십니다. 지금 우리 매일마다 소방서 영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소방서. 지금 이제 벌써 한 2주쯤 되니까요. 이제 조금 이제 반응들을 제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서 영상에서 아마도 보시는 포인트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 포인트가 우리 유아교회 아이들이 하는 사도신경 같은 경우 그냥 그 장면만으로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냥 웃음이 방글방글 나온다 그러면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유아는 사도신경을 합니다. 초등학생은 주기도문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성경 봉독을 합니다. 권사님들은 대표기도를 하고요. 장로님들은 간증을 합니다. 이 5가지 분야 중에 가장 섭외하기가 어려운 순서가 어떤 순서일까요? 보면서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뭐 뒤통수가 나왔네, 아마 이러면서 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잘 만들었다, 뭐 누가 놨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 중에 가장 섭외하기가 어려운 게 사도신경입니다. 유아교회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왜 어려운가? 부모님들이 어려운 거죠.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아이를 거기에 세우게 하는 것 가장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 제일 많이 찍어주는 세대가 사실은 지금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기가 가장 어려운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그 순서 중에 우리 장로님들 간증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카메라도 처음이고 간증을 내가 어떻게 해? 지금 부담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장로님들 이 간증의 영상이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신 장로님들의 음성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9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에 그 테이프를 만드셨더라고요.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이거 지금 갖고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아날로그를 지금 디지털화하고 있는 작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돌아가신 장로님들의 음성 하나하나가 참 귀하다. 참 살아계신 분들, 살아계신 성령을 오늘날도 시대를 초월해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의 간증 영상은 음성이 아닌 영상으로, 그리고 장로님들의 일생을 압축한 귀한 자료로 우리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의 간증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장 극적인 장면 꼽으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게 편안하고 즐거웠을 때가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위험하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최진호 장로님의 간염 수치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만난 것이고, 강홍구 장로님의 담낭염증으로 입원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 질병을 경험하고 가난과 실패와 어려움의 이런 마라의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실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심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이런 마라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경험하는 말씀의 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큰 기적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마라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라를 지나야 엘림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엘림의 위치를 모르니까 마라에서 불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마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엘림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 지금 질병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들 명단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개는 고령의 우리 명예 권사님, 명예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원로 장로님들 포함해서. 그러나 또 지금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증 치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질병이라든가 이런 건 쓰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지금 암 환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질병의 쓴물 변하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상처의 쓴물이 변하여 생명의 단물 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에 지금도 한숨과 눈물로 어려움의 상황의 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기도와 나무를 던지는 순종을 통해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치료하실 겁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도 고치실 것이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의 민족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엘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엘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나안의 사명도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동행하며 믿음으로 맞아들이는 우리 거룩한 소양교회 모든 권속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